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바쁘게 나가야 되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진도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그 질투를 하느니 차라리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무시해버리는데, 그 무시하는 거의 근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위해서도 메시아가 죽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이죠. 그 걸림이 되어서 그들이 잠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그 귀한 복음이 흘러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13절로 21절까지 박스인데요. 13절로 21절까지인데 박스입니다. 일단 18절까지 좀 제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다시 시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질투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흘러가도록 우리가 내버려둘 수 없지, 막 이런 거예요.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물줄기를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물줄기가 쭉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 흘러가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무리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이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그 시기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제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밑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참 감람나무,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고, 이 가운데다가 접붙임,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까지 역시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해 두시면, 여기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여기서 네가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원 가지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건데,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령되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내치셨다. 원 가지들을 내치는데 곁가지들인 너희들 치는 것은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러니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묵묵히 잘 섬겨 나가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접붙임 신앙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접붙임 신학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감람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그 감나무나 혹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기가 좋습니다. 감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널린 게 감나무잖아요. 이 감나무에서는 감이 납니다. 근데 홍시가 맺혔어요. 그래서 이 홍시를 따서 먹고 씨를 퇴하고 뱉었네요. 퇴하고 뱉었더니 그 감씨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더니 줄기가 올라오고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나니까 나무가 돼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감씨를 뱉었는데 그 감씨가 자라서 맺은 열매는 감이 맺는 게 아니라 고염이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시골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고염 엄지손가락만 해가지고 씨가 거의 80%예요. 그리고 조금만 덜 익으면 떫고, 그래서 거의 먹을 게 없어요. 아주 끝까지 잘 익으면 그래도 단맛이 약간 나는데, 뭐 씨가 80%니까 먹을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근데 이 고염나무를, 그러니까 감을 먹고 뱉어서 거기에서
감에서 나온 줄기에서 맺는 열매는 감이 아니라 고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염을 먹고 또 퇴 하고 뱉었어요. 그럼 이 고염 씨가 또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열매를 다시 맺게 됩니다. 수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고염을 뱉어서 난 그 나무에서는 감이 맺는 게 아니고 또 고염을 맺어요. 그러니까 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수많은 감은 전부 다 접붙임을 통해서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퇴 뱉어가지고 고염나무가 자랄 때 그 고염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원래 감나무를 접붙이면 그 뿌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자양분을 가지고 잘 접붙임 당하면 감이, 이제 여기 이 접붙인 게 이제 감이니까 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복음에다가 접붙이는 겁니다. 뭐냐면 원래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유대 민족의 가지를 갖다가 이방인인 고염나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감람나무인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감으로 제가 비유를 하는 거니까 고염나무에다가 고염나무를 잘라내고 감나무를 접붙인 거란 말입니다. 접붙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뀌는 그 원래의 참 뭐라 그럴까요?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죽고, 그죠? 우리가 줄기가 잘려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 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성령님이 안 계셔. 그러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고염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비로소 우리가 참 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고 포도 씨를 또 이렇게 뱉거나 아니면 포도 씨를 심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양질의 포도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주 보잘것없는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우리가 그 종묘상 같은 데 가보면 포도나무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죠. 거의 그냥 100%라고 봐야죠. 그 접붙인 자국이 있습니다. 접붙인 자국이 있어서 그 생명력은 뭐가 더 강하냐면 그냥 씨를 뱉었을 때 아니면 그 씨를 심었을 때 난 그 포도 줄기가 더 생명력은 강해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좋은 양질의 포도나무를 거기다 접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맺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은 야생에 그냥 뱉어서 난 그런 고염나무나 돌포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이방인에게 붙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23절 24절 박스입니다. 23절 24절 바로 밑에죠.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여기서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이방인들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다.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먼 미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언으로 받았든지 환상으로 받았든지 지금은 유대인들의 시대로 접어들었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예언적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25절에서 하는 거예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것이 신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우둔함을 떨치고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게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에 이런
글을 하나 좀 써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만물이 밑줄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들의 걸어온 발자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록한 게 그게 역사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가 역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2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12장 3절로 8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고 남의 은사에 질투하지 마라. 각자의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남의 은사 탓하면서 거기에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도 조금 2절은 좀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2절 밑줄을 좀 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본받을 만한 세대였던, 이 세대가 본받을 만한 세대였던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문화, 또 교육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도 참 중요한데 이 14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에 이르러라. 그렇죠? 스데반의 수준으로 올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요즘에 눈물이 메마른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인데요. 이거 뭐냐면 감정이 굳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이 그 분노 쪽이 아니라 그 공감하는 능력이 되살아납니다.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태들을 보살필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도 밑줄을 치고 가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자, 여기다 동그라미 내가 갚으리라. 자, 이게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 원수가 조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뒤집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먹이고 입히게 하는 이런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너는 네가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힘든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13장 10절 박스입니다. 13장 10절. 자,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치 않아요? 악을 행치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기다가 그냥 언더라인을 탁 치시고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완벽한 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이 의도는 뭐예요?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뭐야? 율법은 완전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 예수님이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불완전할 수 없다.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지만 인간이 그걸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하지 않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알아? 이 율법의 목적은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 너 이거 안 지켰네? 너 일로 와. 너는 볼따구 좀 맞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해야 돼. 이게 계명과 율례예요. 하지 마라와 하라가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인데 그거는 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변질시켜요? 벌로 변질시켜버려요.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안 하면 매 맞아. 감옥에 갇혀. 너 돌로 맞아 죽어. 이렇게만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법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이니까 그 율법의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딱 줬는데 이 새로운 계명은 뭐냐면 전 율법을 다 커버하고 남는 거예요. 전 율법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넘치는 그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율법의 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사랑은 그 이성 간에 서로 이렇게 육체를 탐하는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의 사랑은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수준. 그러니까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죠. 율법이 어떤 죄들을 내가 안 져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가 해야 되겠다 수준이라면 이 사랑의 법은 그 감정까지 고려한 거야.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어떤 선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 상하게 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전에 모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열악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데 와서 가져가시죠.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안 올라오면 마세요. 뭐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겸손하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야 우리 교회 어려운데 얼씨구나 좋구나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비참했다. 내가 거지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배가 불렀어. 근데 목회자는 이게 목회가 비굴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과 상황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거를 그냥 그거 감수하고 가는 가난인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쾌하더라 내가. 그래서 대형 교회고 큰 교회면 당신들 차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냐. 그러면 좀 기분 상하지 않게 좀 가져다 주는 것까지 좀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 응? 그런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을 베푸는 것도 감정 상하게 베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주님의 인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게 유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유익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인격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갔을지라도 그들에게 이거 가지실래요? 혹은 받아주실래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로 와서 가져가셔! 막 그러면서 나눠줘도 얼씨구나 좋다고 와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이 되어보니까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도 조심해라. 응?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나? 사랑은 이웃의 감정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그게 조금 충격이 되었고, 좀 깨달음이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받으러 가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주는 쌀을 받아가지고, 온 기억이 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받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한 선,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물론 아이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까지 뭐 해야 되냐? 뭐 어려운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정도는 소극적인 사랑의 개념이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율법의 성취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절 3절 밑줄을 치겠습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여기에서 먹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율법에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먹는 것을 갖다가 믿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그 근간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여기서의 채소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 땅이잖아요. 로마. 그렇잖아요. 로마인데, 로마는 유대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유대는 당연히 그 율법에서 먹으라고 한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방 땅에서는 그런 거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먹고 만약에 그냥 채소만 먹어야 된다. 고기는 돼지고기밖에 없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뭐예요? 야, 주님께서 음식 그 규례 파기하셨잖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파기하셨잖아. 그리고 목매어 잡은 거, 핏째 먹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왜 너는 안 먹냐? 믿음이 없냐?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아유,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도 안 읽냐?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 근데 왜 그런 음식을 먹어? 그게 무슨 그거 먹으면 피와 살이 되냐? 뭐 이러면서 또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되면 누가만 좋아하겠어요? 사단만 좋아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뭐 조금 이런 급진적인 조금 개혁주의적인 상황에 있는 감리교회의 어떤 약간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먹어도 된다. 그런 게 구원과 상관이 있냐?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지 않았냐? 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 개념으로서는 뭐 교회 다니는데 술을 먹어? 아니 무슨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그래. 아니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해? 아이고 그 믿는 것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잖아요. 또 그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 지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주 잘난 척 열심히 하시네 막 그러면서 또 비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단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구성원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준은 뭐냐면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덕이에요. 덕.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덕을 세우고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술이나 담배는 신앙의 척도는 아니에요. 덕이 안 될 뿐이에요. 덕이 안 되다 보니까 하지 않는 거죠. 또 술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술, 뭐 양조장 이런 것들을 막 마음껏 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담배 제공하고 싼 값에 제공시키고 그 다음에 도박 문화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술집 기생 문화를 막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것을 간파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이 일제의 사람들, 우리 그 고급 지능을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심어놓은 그 천박한 문화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술이 있는 거예요. 또 담배 피워대고 도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천 공동체 가운데서 들어온 사람들을부터 이 계몽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은 술, 담배, 도박, 도둑질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서 그것이 크리스천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술 한잔 하는데 너 나랑 술 한잔 하자. 그럼 나 교회 갈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망설이지 말고 먹어야죠. 너 내가 먹었으니까 교회 와야 돼. 그리고 약속을 지켜내고 해야지. 그죠? 야야야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또 아니죠. 그렇죠? 제가 무슨 술을 먹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더를 알죠? 에스더가 그 누굽니까? 그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가 그 에스더가 그 뭐라 그럴까요? 아닥사스다 앞에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내가 그 나가서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제가닥 죽습니다. 아니 왕비인데 자기 남편 만나러 갔는데 남편이 그물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목을 댕강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무리 이 페르시아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에스더에게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금지령? 너 나한테 오지 마. 이거에 대해 이렇게 금지령이 떨어진 건데 성경은 왜 금지령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외경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 왜 그랬느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그 분부대로 그냥 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왕비까지 됐어요. 왕비까지 됐는데 왕이 이제 동침하려고 이제 에스더를 불렀는데 술 한잔 하자. 그러고서 이제 술을 따라줬는데 술을 안 먹어 에스더가. 그러고서 동침도 안 해. 이방인이라고. 그러니 큰일 난 거죠. 아니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하고 술도 한잔 안 하고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해? 이게 괘씸죄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그 뭐 목사님이 얘기한 건 지금 외경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자기 마누라가 남편 보겠다고 왔는데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반박을 하려고 하면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우연찮게 찾아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게 잘한 거냐?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의 믿음과 정절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모르드게 사건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뭐 한 바퀴 뺑 돌고 나가지고 왕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거다 막 이렇게 홍보하고 나서 그 그물을 내밀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물을 내밀고 말아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대고서 못 대며 왔냐? 내가 소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잔치자리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잔치자리에 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술 대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갔는데 다음날 한 번 더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음과 태도가 바뀐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에스더의 정절은 신앙의 정절은 과연 파괴된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한번 던지고 넘어갈게요.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7절 8절 박스입니다. 7절 8절.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자,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 사명자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에서 살고 있는 지금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자기를 위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 자기라는 것은 현세적인 지금의 안락과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탐하는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과 힘든 상황과 고난을 그냥 몸으로 받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자기 부인자,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들. 또 이게 사명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뭐 선교사님 뭐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도 역시 이제 로마 교회에 음식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통 유대인들도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에만 살았던 게 아니라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은 지금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유대인들은 지금 음식 규례에 대해서 걸릴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고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방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유대의 문화를 지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자기가 먹던 음식을 어떻게 갑자기 바꿉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그런 거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막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그 음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 막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네가 규정한 그 음식 때문에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 문화 가운데서 이제 나는 교회가 징그럽게 싫어. 막 교회 거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막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떤 불신자들에 대한 예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그 영적 교만으로 무장되어 있구나. 이런 우리 자기 반성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계속 같은 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냥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전도의 사업입니다. 전도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를 너네가 넘지 못하면 전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꺼리낌으로 먹는다. 이건 뭐냐면 내 양심에 걸린 상태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계속해서 고기 얘기, 음식 얘기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본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2절 13절입니다. 박스입니다. 15장 12절 13절 박스 처리하시고요.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의 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이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열방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이새의 뿌리에게 열방이 소망을 둔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이방 땅들이 다 그를 열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자 여기다 동그라미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초적인 근원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믿음.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로마는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가가. 그것은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할 때. 자, 부장이 아마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이미 전해진 곳에 내가 또 가서 그 복음을, 같은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전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난 거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지금 이방이 아니라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이단이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유혹하거나 빼내거나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이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뭐냐면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교회만 특별해 이런 게 없어요. 일반 교회들을 다 복음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덩어리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곳에서는 우리가 특별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복음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곳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네한테로 이끌어가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정신 팔지 말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다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못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느냐? 거기에 특별한 게 있다고 얘기하냐. 너네 교회랑 달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게 있으니까 너희 평범한 너네 교회 그런 데 다니지 말고 우리 특별한 교회로 와.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 1절 2절을 좀 밑줄을 치고 가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여자예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자매 베베를 너에게 보낸다 그런 거예요. 추천한다는 것은 로마로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동역자. 나는 지금 갈 수 없지만 나와 함께 동역하고 복음에 대한 정수를 잘 가지고 있는 이 베베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건 뭐냐면 여자는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풍토가 로마에도 있었어요. 고린도에도 물론 있었고 유대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전 지구적인 어떤 풍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볼 때 가장 충성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남자가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베베라고 해서 전혀 부족할 게 없겠다 판단한 것이죠. 근데 그 로마 교회에서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여자가 왔네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미리 편지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그가 소용되는 페이를 지불을 하고 또 그는 그런 어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일꾼으로 있는 이게 이제 그 진행형이에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우리 자매 베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일꾼에게는 몇 가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실성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집안에서 무슨 남편하고 전쟁이 났든 뭐 칼부림이 났든 하여튼 지지고 볶았든 주일날에 그 시간에는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아내 기분 더럽거든? 그러면서 안 가. 물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가끔 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자기 사명을 잊어버려. 자기의 사명이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감정 밑에다가 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해. 근데 기분 틀어져 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 몰라라야. 이런 거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주인 의식이 있습니다. 주인 의식에 반하는 게 이제 손님 의식이거든요. 이 교회에 내가 그냥 예배 참석하러 온 거, 이게 이제 손님인 거고, 주인은 뭐예요? 누군가 딱 왔어. 새로운 사람 같아. 그럼 얼른 달려가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는 손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인 의식이라는 것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당연히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손님 신자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내가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야 되는데, 이게 뭐 주보에 이름을 안 올린다든지 뭐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해. 뭐 조금 자기가 드러나는 목사님 강대상에서 칭찬이라도 좀 하고 뭐 이래야 일하는 사람,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할 도리를 다 해놓는 사람이 최고의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될 일꾼,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자 여기 보니까 17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거,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조금 유쾌한 게 있어요. 재미있고 유쾌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있고 유쾌한 것들 속에 누군가를 깔아내리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도록 그 묘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교회에 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배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자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섬긴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의 목적이 뭐냐면 같이 망하자는 건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술이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재미로 그러는 거야. 재미로. 웃자고, 농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사단에게 그 입술을 바쳤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실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게 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지옥에 갔어요. 교회 안 다녀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상소할 거 아닙니까? 저 집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저 집사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집사인데 저 집사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지옥 보내고 저 사람은 천국 가냐? 뭐 이렇게 막 따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가 그랬냐? 그럼 너도 같이 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거 끔찍하다, 그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네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지옥 갔는데 너는 천국 가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너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포기해야 될 만큼 무겁게 여기라는 얘기. 자, 25절로 27절까지 박스입니다. 25절로 27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그거 무섭구나.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나만 어떻게 좀 잘 버텨가지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우리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무슨 사도 바울처럼 뭐 하늘에서 막 빛이 쏟아지고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하거라 이런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화의 구원에 이른 주님의 백성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맡은 자다. 그거에 대한 은혜가 있고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인 것이죠. 그건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적절한 예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 날은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